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절절하고 그분들 아픈 그런 마음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성경 말씀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물론 그 성경 말씀 깊이 열어주시는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잘못 전하면 안 되고 휴거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은 너는 묻고 또 묻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계속 주님한테 또 여쭈었고 주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성경 말씀이 옳다, 틀리다, 막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구독자분들 아프신 분들께 기도하면서 내가 구독자분들 아프신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또 그걸 더 원하셨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지 뭐 따지고 분석하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 지식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분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허탈한 일인지 저는 그래서 아픈 분들 그분들 중보를 그분들을 위해서 더 해드려야 되겠다. 저도 사명이 기도 사명이고 중보 사명이었고 그래서 아픈 분들하고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더 하기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더 쏟다 보니까 그 말씀이 틀리네 옳으네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저런 걸 이렇게 따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저한테 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꺼리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다른 것들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은 나한테 아무 내 마음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 마음만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육신의 고통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더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에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어느 목사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100일 된 아들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너무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 중이었고 100일이기 때문에 이게 피덩이죠. 지금 그 아기가 그때 당시 그랬죠. 그래서 그 사모님도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또 제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저를 알고 그래서 기도를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말씀이면 괜찮은데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벙어리 개라 이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열흘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기로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새벽 기도를 그 교회를 열흘 동안 다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좀 산 있는데 있었습니다. 산 올라가는데. 그래서 새벽에 손전등을 들고 제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은 저를 모르죠. 자가용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가니까 저보고 어디 가냐고 말씀하시길래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제 차에 타세요 하시는데 제가 다 왔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그리고서는 저는 혼자 걸어가서 그 열흘 동안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있는지 하늘 문이 뚫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압니다. 딱 가서 기도를 해보면 이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구나. 기도는 없고 육만 충만한 교회구나.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주 깜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 공중 권세 뚫는 그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 공중 권세를 뚫는 그 대적 기도, 공중 권세를 뚫는 그런 기도를 제가 집중해서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얼굴을 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참 신기하게도 그 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디를 가다 보면 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디를 가다 보면 또 그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서울로 회의를 자주 하러 간다.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회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벙어리 개라 이 말씀을 나보고 전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얽매여서 그 교회에 그 다니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 힘들어하는 양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다 들었고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면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빛이 또 많이 내려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의 종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회의 모이면은 그 주워 들은 거,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이 오간 거, 자기 지식적인 거 이런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벙어리 개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하실까? 그것이 저의 이렇게 궁금증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건사일 때 자기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서원기도 하셨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주님 순종한다고 주의 종이 되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중보기도를 그렇게 많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개척교회 다닐 때였는데 이 목사님은 저를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그때 이제 제가 집사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집사구나. 이제 그것만 이제 알고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남을 주셔서 이 목사님을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이렇게 위에서 어머니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기도를 누가 이렇게 해놓은 그런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만남은 우연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차마 전해드릴 수는 없었고 제가 목사님 양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보니.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의 양식을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양들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의 양식을 많이 잘 깊게 먹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시스템에 이렇게 또 자기 교회에 그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분에게 자세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벙어리 개라 뭐 이런 말씀을 차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열흘 동안 새벽에 그렇게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개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전에 아는 집사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집에 이제 강아지를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좀 이렇게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또 아이들도 어렸고 평상시에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 키우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돌봐줬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아는 집사님이 개를 안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럼 할 일 없이 개를 왜 이렇게 저렇게 품에 안고 다니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또 털도 깎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 이쁜 것입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간식도 신경 써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뻐했죠, 저도. 제가 어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제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집안에서도 조금 안 보이면은 막 어디 갔나 막 찾고. 제가 자는데 옆에 와서도 자고.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개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뻐서. 근데 어느 날 그 개를 이렇게 이뻐하고 이런 날,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개 얼굴이 보이면서 이제 그 개의 얼굴이 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더니 개가 우상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뻐하고 막 정말 아주 너무 이쁘니까 막 목욕도 시켜주고 뭐 졸졸졸 따라오고 하니까 이제 개를 이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의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이거 내가 좀 덜 이뻐해야 되겠다. 주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이제 시름시름 앓고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간 쪽이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원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그 개 때문에 울었는지 온 가족이 그냥 다 울었습니다. 그 개 때문에. 그 가는 날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외출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워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 가면 왼쪽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데 제 품에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현관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생각나면서 내가 그 말 못하는 짐승, 개보다 내가 못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개만도 못한 그런 주의 종이 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 못하는 그 짐승 개는 그렇게 주인을 따르고 어디 주인이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그 문 앞에서 계속 주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쳐다보고 내가 개만도 못한 그런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정말 아주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 녀석이 저한테 그것을 배우게 했고 깨닫게 해준 그런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목사님한테도 제가 벙어리 개다 이런 말씀은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차마 그랬지만 그런 깊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또 그 목사님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싶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드렸고 또 그 아기는 또 수술 안 해도 된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참 만남이 그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저 같은 사람을 붙여서 그 목사님께 그걸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 목사님은 자기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어떤 길로 해서 잘 가야 되겠다. 또 이 말씀을 저한테 깊은 심중에 있는 마음을 또 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남의 복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만남이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또 심중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은 또 저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와 자기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또 깨닫게 해 주셨고, 그 목사님도 기도를 이제 양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키웠던 그 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개만도 못한 그런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님 또 계속 또 이 말씀을 부담감을 주셨고, 그래서 어제 제가 주님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주의 종들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또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주의 종들, 많은 주의 종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우시면서 너희들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어찌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막 우셨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온 저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 부분이 10년 전부터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열심히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막 우시는, 얼마나 우시는지 저도 그 주님의 그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막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 못하는 이 개보다 못한 그런 주의 종이 되지 말자.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또 오늘 하면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잘 가서 주님 잘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죠. 잘 따라가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나의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또 이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